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제목으로 최종편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 비유에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인 레슨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참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따라서 그 포도나무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일관성 있게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뭐냐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붙어있고 그 안에 거하는 가지, 우리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그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거하며 살아가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응답의 열매. 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기도 응답의 열매. 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셨어요?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참,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대요. 그러나 결국 뭐를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포도는요, 포도 열매로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포도주로 담가 먹을 수도 없는 아주 시고 쓴 나쁜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가나안 땅에 심겨졌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포도나무가 된 것이죠. 하나님 보기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 2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얼마나 탄식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포도나무였지만 예수님 자신은 뭐예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된다면, 그 안에 거한다면 뭐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잘 거하고 있으면 참 포도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뭐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척하고 거하고 있지 않으면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리고 거하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뭐를 기대하고 계신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렸죠.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의 열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같고요. 이 말씀 구절을 반대로 딱 반을 쪼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영적인 의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기도를 하면요,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은 나의 소원과 나의 뜻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압권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하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게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뭐였냐면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회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의 소원과 뜻을 그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놓으시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되셨습니다. 어디서 말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응답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기도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가득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에 거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기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한이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대요.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나의 목적과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의 패턴을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물이 누구죠?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죠. 그분은 기도의 사역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말씀의 사역자였어요. 말씀과 기도의 균형 잡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이셨어요. 생애 마지막 20년 동안 무려 100회 이상을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리고 평생도록 200회 정도의 통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기초되는 것이 뭐였냐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겠어요. 난간도 많았고 역경도 많았겠죠.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간구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힘들고 어려운 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붙들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 무려 15만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목사님이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목사님 60년의 사역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받은 기도의 응답이 몇 번? 5만 번 이상이 되었고 무려 150파운드의 후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목사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첫 번째 뭐요?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의 열매.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사랑의 열매. 1세기 초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먼저 했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죠. 근데 그 핍박 속에서 순교 직전에 한 성도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했다 그래요. 어떻게 고백했냐?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태하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하실 겁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멋진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의 문맥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 그 후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죄송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로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뭐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에서 친구 간의 우정은 사회적 가치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같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친구들의 상호적 우정을 강조한 시대였다라 그래요. 이를테면 뭐냐면 친구 간에 서로 신뢰해야 한다고. 그리고 친구 간에 어려우면 자신의 재산을 분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극단적인 사랑의 행위인데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친구로 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명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최고의 우정, 최고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이죠. 자,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그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어디에서 실천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우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로 이것이 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포도나무 가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인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시적인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기도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교인 간에 있어서 인기 좋은 그리스도인?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그리스도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말씀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음주의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배지, 표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히 하고 성경을 잘한다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를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죠.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단위에서 내려오시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목사님 손 한번 잡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오다가 한 대학 교수, 대학에서 영문법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대요. 아유, 목사님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그런데 목사님 유감스럽게도 목사님 설교에 문법적으로 틀린 게 한 50가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영문법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문법 교수가 그걸 다 듣겠죠. 그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충고에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 저는 감격스럽게도 지금까지 문법도 안 맞는 엉망진창인 설교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당신의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셨는가? 그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창한 웅변보다는 위대한 사랑으로 목마른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의 생수를 전달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 말씀을 교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도 이제 사랑의 실습장, 우리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의 삶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우리 모두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하나님의 귀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